읽어보셨죠? 네. 야, 이 소녀의 믿음이 어때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근거가 뭡니까? 믿음. 믿음,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 신뢰. 아버지 믿을만 여러 해요? 가지가 있겠죠. 아버지 믿을만 해요? 예. 그럼요. 최고지. 최고죠? 최고예요, 최고. 이게 관계에 의한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이 소녀, 딸이 관계가 나쁘다면 어땠을까요? 믿지 않았겠죠.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빠가 맨날 거짓말했으면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 아버지가 너 여기서 수영하고 너 있어. 내가 갔다 올게. 구해줄게. 그랬을 때 이 소녀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 관계가 나빴다. 불순종을 했겠죠. 어땠을 거예요? 예, 안 돼, 아빠. 응? 당신만 살려고? 그죠? 불신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정말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아마 이 소녀의 믿음보다도 더 좋은 믿음을 가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애매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애매하게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도 좀 이렇게 좀 확실하지 않게 하고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뭔가 이렇게 불안한 그런 관계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후퇴합니다. 오해가 생기게 되고 불신이 쌓이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자꾸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빠가 딸에게 뭐라고 부탁했어요? 뭐라고 명령했어요? 떠 있으라. 누워서 떠 있으라. 이건 이 소녀가 처음 해보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해봤어요. 예, 많이 해본 거예요. 이거는 많이 해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바닷물에 빠졌건 강물에 빠졌건 빠져서 더 이상 헤엄쳐서 내가 살 길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죽었다 그러고 누워버리면 살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제가 여기 기름천이라고 하는 지금 제 집으로 들어가는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밑에 수심이 그 당시에는 한 깊은 데는 3m 이상 됐어요. 지금은 물이 없어요. 옛날에는 제법 물이 깊었고 물이 좋았어요. 오염도 하나 안 된 깨끗한 물이었어요. 마실 수 있는. 근데 학교에서 오다가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거기서 수영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수영을 잘 할 줄 몰라요. 다만 뭘 할 줄 아냐면 개헤엄이라는 거 있죠.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제일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허우적댔어요. 살려달라고 소리도 치고 하다가 기진맥진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죽었다 하고 정신을 잃었어요. 얼마 후에 보니까 제가 그 냇가의 한 복판에 떠 있는 거예요. 와, 살았다 하고 확인해 보니까 제 등에 받쳐진 게 바위예요. 제가 그 냇물 가운데 있는 바위에 제가 걸쳐 있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같이 수영하던 친구들은 다 도망갔어요. 친구가 죽었으니까 무서우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 뚝방에 그 냇가 뚝 있잖아요. 뚝에서 소 꼴을 베든, 우리 동네에서는 깔이라고 해요. 소 깔을 베든 한 젊은 아저씨가 제가 거기 떠 있는 걸 보고 들어오셔서 저를 건져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죽을 뻔한
경험 속에서 제가 아 그래 딴 건 못해도 이렇게 바위에 걸려있거나 어쨌건 제가 누워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아마 이게 이 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나는 죽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요. 자꾸 내가 살아나면 안 돼요. 자꾸 내가 살아나서 막 그냥 막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이렇게 한번 겨뤄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자꾸 솟아올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렇게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뭐한다? 산다. 아멘. 여기 지금 아버지가 너희 떠 있어 아빠가 갔다가 너 구해줄게. 이 딸 소녀는 믿었어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난 거는 이 소녀가 그렇게 빠져서 허적되지 않고 떠 있는 동안에 평안한 상태로 있는 동안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정작 본인은 뭔데? 편안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바다 위에 떠 있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거 조금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녀는 어땠다고요? 평안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사는 삶에서 가장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마음의 평화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다 하실 거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고 했을까요? 거기는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세계예요. 그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의 믿음은 참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말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우리말로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 소녀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예,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구석. 아시겠어요? 믿는 구석. 자, 아이들은 누굴 믿어요? 엄마 아빠를 믿어요. 엄마 아빠.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분 좋게 노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없는 애들은 그렇게 기분 좋게 놀질 못해요. 그죠? 뭐 당장 돌아갈 집에 아무도 없다. 엄마 아빠가 없다. 그럼 아이들은 놀면서도 신나지 않아요. 기가 죽지. 예, 기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화도 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삶에 있어서도 어때요? 활력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아유, 이놈 인생. 에휴,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숨 쉬고 탄식하거나 그러는 건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이방인 같은 그런 존재지요. 마태복음에도 말씀했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 누가 계시니까? 믿는 구석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 여러분 참 선택 잘하셨어요. 믿는 구석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선택하시기를 잘하신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지만 여러분은 또 나름대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죠?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죠.
인간 편에서는 정말 요만큼도 공로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말씀에 순종한 삶의 모습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한 말과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태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나지는 거죠. 그게 순종이죠. 순종은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따져서 하는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형식이고,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뭐 하려고 그래?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만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의 그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많이 듭니다. 사과나무가 아무리 배가 달리려고 노력을 해도 배는 안 열려요. 사과나무에는 뭐만 열려요? 사과가 열려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열려요? 예, 열매가 열려요.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죄의 결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안 해도 내 마음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때로는 그게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신앙을 하면서 특히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걸 느끼는데, 특별히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봐요. 그럼 아주 뭐 기고만장하면서 세상 잘났다고, 저 혼자 똑똑하고 저 혼자 잘났다고 아마 설치고 다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것들은 죄악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을 만들어 가고 계심을 제가 느끼면서 우리의 순종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하는 그런 쪽으로 아직은 덜 됐지만, 지금 제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직은 덜 됐어요. 여러분들 다 설익은 존재들이에요. 아직은 완전히 완숙하지 못했어요. 오늘 그런 공부를 지금 합니다. 자, 저는 이 안식일 소지에서 그 밑에 한번 보실까요?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냥 막 살아 돌아와서 반갑고 막 좋아서 막 그래요. 근데 이 소녀는 왜들 그러세요? 그죠? 담담해요. 왜들 그러세요? 거기 제가 읽겠습니다. 아빠가 뒤로 놓은 채 떠 있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떠 있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하셨어요? 아빠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견디면 뭐 한다? 예,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같이 승리하는 거죠. 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꼭 돌아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영하면서 떠 있기만 했어요. 요겁니다. 떠 있기만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시든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하셔야 돼요. 이런저런 신학자들의 이론을 막 방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각색하고 왜곡하고 재정의하고 막 그러는 거는, 이거는 무서운, 이거는 사탄의 악색이죠.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정말 우리 아빠 믿어요. 나는 아빠가 뭐라고 하면 그대로 합니다. 이래서 지금 평안하게 해서 구원받아서 가잖아요. 자, 아빠가 오실 것을 뭐 했으니까요? 믿었으니까요. 깨닫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는가? 누구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돼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의 그 원형인
그 언약의 주체가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느끼기,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구원의 소망을 인해 감사한다. 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의 삶이다. 불평과 불만, 그런 삶이 아니라 늘 감사의 삶이다. 내가 아파도 사실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무 까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힘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정신 잘 차려요. 안 아프면 정신 못 차릴 사람들이 아프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때로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파할 줄 알아야 된다. 괴로워할 줄 알고 탄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 그런 아픔을 못 느끼면요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신경이 죽은 거예요. 자, 행하기, 은혜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에 충성하기로 결심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과로 만드셨으면 나는 사과를 열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맺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가 협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사라지는 그러한 삶으로 되는 것이죠. 자, 결론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거긴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었으며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 또한 약속의 자녀들로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졌고요. 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할 때, 저는 구태여 이 믿고 순종을 분리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이 믿음과 순종은 하나의 개념으로 그냥 뭉뚱그려 들어와요. 왜?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요. 그죠? 10원짜리 동전 이쪽을 봐도 10원이고 이쪽을 봐도 10원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구태여 이걸 신학적으로 분리해가지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따져서 신앙을 하는 거죠. 믿으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합니까? 그러면 믿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문제도요. 이거를 순종 따로 하고 믿음 따로 이렇게 분리하지 마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아멘 하면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구태여 이렇게 너무 우리 신앙을 갖다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그걸 이렇게 해버리면요. 믿음이 자꾸 첫날이죠, 이름이. 예. 자, 그 다음에 첫째 날 일요일 나는 내 방패요. 자, 방패 보셨어요? 옛날에 전쟁할 때 제일 전쟁할 때 앞장서는 게 뭐예요? 방패예요. 군사가 가더라도 제일 앞에 뭘 내밀어요? 방패를. 이 방패는 뭐 하는 거죠? 창을 막는 거예요. 왜요? 화살을 막는. 살아야 돼. 자기를 보호하기. 예. 나 살라고. 그죠? 이걸 이렇게 내밀어야 저쪽에서 창으로 찔러도 칼로 쳐도 화살을 쏴도 다 누구만 상처나? 누구만 상처나요? 방패만 상처나요. 나는 안 다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방패다. 다른 방패도 아니고 내 방패다. 네가 들고 있는 그 방패다. 얼마나 감사해요. 멋지죠? 네. 나는 예수님이 딱 떠올라요. 예,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모욕, 조롱, 학대, 박대, 그죠? 심지어 뭐까지? 죽음까지. 다 누가 막았어? 방패막이. 방패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방패막이. 우리 엄마는 내 방패막이야. 우리 아빠는 내 방패막이야.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말 써요. 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늘 나를 대신해서 앞에서 나가주시는 분이 누구야? 그게 방패막이 우리 엄마 아빠야. 그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야.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을 상처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내가 죽을 죽음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받으셨어요. 이 방패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네 뭐다? 방패다. 이야,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이기고 왔지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한번 지면요 이를 갈고서 나중에는 끝내 뭐해요? 보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은 굉장히 불안해요. 그들라 오멜과 그 이 땅들이 여러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극도의 불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데? 여호와 하나님인데 네 뭐다? 방패다. 방패. 내가 당하는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들, 힘든 모든 것들 다 막아주겠다. 칼도 막아주고 창도 막아주고 불화살도 막아주겠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막아주겠다. 사탄이 쓸 수 있는 최후의 비장의 무기가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죠? 생명이 사망을 삼킨 바 되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내가 당해야 할 사단의 모든 공격과 유혹들을 방패 되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요, 이 방패는요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1대1의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 이거 놓치면 그냥 칼 맞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그냥 화살 맞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안 놓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의 불가분의 친밀한 개인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신앙을 할 때 그룹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나 홀로 신앙, 그건 더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영적 교육,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럿이 있을 때는 그냥 뭐 신앙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뿔뿔이 흩어지면 완전 꺼져버린다. 그래서 나 개인이 홀로 하나님과 1대1의 아주 긴밀한 신앙적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또 이렇게 정말 우리의 신앙을 불태우면 그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교회도 문 닫게 되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때 가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맨투맨으로 싸워야 돼요. 그런 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영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는 나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여기 지금 이 방패와 그 방패를 잡은 자의 그런 관계로 되어야 됩니다. 교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친히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자, 여기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방패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네 방패다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이렇게 응답하면 돼요. 하나님이 방패라고 하신 것은 여기서 처음, 이 구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방패를 하시는 거예요. 대개는 성경 기자들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 그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바위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네 방패다 라고 하신 것은 여기서 처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들은 다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할 모든 그런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약점들 다, 심지어 모든 죄까지 다
다 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 아까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자,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누구에게서 성취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어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 1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땅의 모든 족속의 죄를 십자가에서 갚으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히 성취되는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워주신 은혜의 왕국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세상 속에 묻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왕국에 있어요. 그분의 그 나라의 시민들이에요. 지금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허투루 그렇게 사시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거나 그렇게 그런 태도를 보이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구나. 감탄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정말 아브라함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한 사람이에요. 99세까지 진짜 자식이 없었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였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약속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왜 안 주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실망하고 힘들었겠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서 땅 한 평이나 주셨어요? 오늘 김상래 목사님 그걸 내가 보니까 거기에는 그런 말 했대. 한 평 땅도 없고 그 사라 장례 할 거 막벨라 불 하나 샀다고. 그렇지? 예,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은 실제로 세상적인 가나안 땅도 되지만 우리는 하늘 가나안. 우리 땅은 거기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땅 따먹기 잘 해봐야 다 두고 갈 거고 못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 대한 약속. 지금 여기 아브라함에게 이삭 하나를 주셨죠. 그죠? 그래서 이삭의 후손 야곱 이스라엘이 됐죠. 이때 민족이 됐죠. 그들이 육족 유대 민족입니다. 그랬다가 정말 예수님이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이건 나중에 강대한 나라에 나옵니다만. 자, 어디를 보시냐면 교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에는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인류의 구주이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이건 인간 아브라함을 통하여가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리스도의 초림 시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2. 메시아에 대한 약속. 2는 여기 참 제가 이 성 어거스틴과 이 토마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종교가들에 의한 그 기록을 보면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인간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지구성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현실 세계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왜? 온갖 죄의 그 아주 정말 저는 여기다 제가 이제 아수라장이라고 그랬어요. 아수라장이 뭔가 끔찍하게 흐트러진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큰 혼란, 법석을 떠나 야단이 난 곳이 아수라장이에요. 이 지구성, 이 땅은
아수라장입니다, 지금. 예. 사탄과 선악의 대결이라고 그러죠. 사탄과 그리스도와의 대쟁투 속에 그 현장이 이 지구상이 온 우주에서 괄목해서 보는 괄목상대 주시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천사들도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도 하고 하나님 웃기는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는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삶이에요. 그 뜻에 따라 맞추어서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하신 그 목적에 맞추어서 사셔야 돼요. 여기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 쫙 읽어보셨어요? 네, 너무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장차 망할 성이라고. 결국은 잘 돼봐야 망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되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말세가 뭐예요? 말세가 세상 끝이란 말이에요. 끝이 뭐예요? 존재의 무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무존재. 영멸이라고 그래요. 영멸. 네, 심판받아가지고. 이렇게 끝날 세상이라면 여러분이 세상에 붙어있을 이유가 없어요. 거기 있다가 여러분도 어떻게 되니까? 같이 죽는 거니까. 같이 멸망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중보 사역을 통해 구원의 소망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추악한 죄 중에서 멸망했을 것이다. 교훈 제가 읽은 겁니다. 거기 한번 보셔요. 어떤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부터. 지구를 떠나거라. 왜? 필요. 예. 그래요. 혹성 탈출. 그런 거 있어요. 너무 죄에 오염돼가지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중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 어떻게 돼? 그 사람들까지 같이 죽어, 잘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들은 거기서 분리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분리되어서, 죄와 분리되어서 하나님 편에 선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성자가 붙어요. 성. 아시죠? 이게 책이에요. 경인데 앞에 뭐가 붙어요? 성경. 왜? 하나님. 지금 뭐 이 단상이 뭐죠? 그냥 탁자예요? 성물. 제가 뭐예요? 성도. 그렇죠? 다 이렇게 성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세상 속에서 소망 없이 그냥 그렇게 나꾸자기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 편에 속한, 하나님 냄새가 나고 하나님 모습이 닮았고 하나님의 그 품성과 같은 품성의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진 그 무리들, 성도. 그죠? 자, 영감의 교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의 범죄와 더불어 시작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은 인간이 범죄자가 되자마자 인간의 죄책과 고난 그리고 불행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위한 죄가 되심으로 담보와 구원자의 직을 취하셨다. 여기 끝에 보니까 담보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그분이 죄의 덤텅이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죄의 마지막이 사망이니까 사망까지 가셔야 죄를 다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어느 때 일어납니까?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은 재림 때. 이게 영광의 왕국이에요. 아까는 은혜의 왕국이죠. 이제는 영광의 왕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셔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는 상관이 없는 완전한 의로운 사람으로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강대한 나라. 이 강대한 나라, 슈퍼파워. 이 세계의 강대 국가 그러면 어디를 꼽아요 지금? 미국, 중국. 지금은 미국, 중국이에요. 옛날에는 미국, 소련이었어요. 그죠? 미소, 지금은 미중. 근데 이 슈퍼파워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말하는 강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루어진 나라. 거기 보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나죠? 예. 뭐 그냥 국력이 이렇게 강한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밑에서 72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당신의 축복을 받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하고 건강하고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써 세상 나라들을 당신께로 이끄는 데 있었다. 그죠? 자,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을 누구께로 이끌어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죠. 그래서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걸 모르시고 내가 강대한 나라가 됐다라고 해서 그걸 내 거로 알고 독점해버리면 이거는 독점적 선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를 나만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우쭐해가지고 나만 잘났고 저 이방인들은 다 죽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셨다 할지라도 그 정죄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살리시기를 원하고 보편적인 선택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딱 어떤 사람, 어떤 무리들을 택하셔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괄목해서 바라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준 사명이 빛과 소금이에요. 빛을 있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사물들이 다 환히 보이고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소금이 있음으로 해서 맛이 나잖아요. 부패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는 성도로서의 그런 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끌림 받는 거예요. 거기 봐라. 응? 강서연을 보고 이 친구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잘나서? 아니,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따라오는 겁니다. 자, 교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강대한 나라를 세우심으로써 천하 만민을 당신께로 이끄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묵상 밑에 보시면요. 묵상 밑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이방 나라들에게 나타내므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려 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의 초청을 보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부르신 겁니다. 먼저. 그 사람들만 부르고 끝!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부름으로써 뒤에 따라와야 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지들만 구원받았다고 아주 잘난 척하면서 독점해가지고 그게 오늘날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선민 만들어놨더니 지들이 선민이라고 하면서 아주 까불어요. 아니죠. 예수님까지 부인해버리잖아.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진리교회다. 그럼 나머지는 아니냐? 다 죽어야 할 사람들이냐? 아니다. 그렇게 까불지 마세요. 더 엄숙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참 진리를 가졌다면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자세로 정말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태도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 더 온숙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아야 돼.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슨 업적을 드러내고 뭘 이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돼야 돼.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네 아버지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묻지요. 자,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어떤 처신을 잘 못했어. 그러면 그렇게 하죠. 어른들이. 네 아버지가 누구니? 너 보고 뵌 게 그거밖에 없어?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아,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요. 예. 근데 그 우리가 말하는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은 명성이나 권력이나 어떤 재력이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에요. 애들이 죽고 못 사는 게 있어요. 이 남자애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응? 노래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아이돌. 아이돌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탤런트들 뭐 잘 나가는 배우들을 뭐라고 불러요? 스타. 스타. 그렇죠?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오늘 목사님 훌륭하셔 이러지 마세요. 그 사람 붕 떴다가 떨어지면 박살나.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렇게 박살난 사람들이 꽤 여러 명 있어요. 정말이에요. 강병국 씨나 박명우 씨나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이렇게 띄워버리면 제멋에 그냥 해서 넘쳐버려요. 안 돼요. 사람은 아무리 잘났어도 절대 사람은 아이돌 만들지 마시고 스타 만들지 마세요. 니나 나나 똑같아요. 아무리 죄인들이 다 깨끗하게 하고 나 죄 없어. 무슨 죄가 없어요. 속에는 진짜 해칠한 무덤이라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냄새가 나고 그냥 막 구더기가 이글거리는데. 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거기 나왔지 않습니까? 세상의 위대함, 세상의 어떤 그 세상적인 이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이름. 그 교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게 선한 감화라고 하는 데가 딱 주십시오. 선한 감화가 온 세상과 온 우주에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선한 영향력. 이게 창대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맏형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속절없는 인생을 이 땅에서 허덕이며 사는 저희들에게 이제 영광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완전한 성취를 또한 이루시고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 언약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미 주님이 이루어 주셨고 또한 완전히 성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소녀가 아빠를 믿고 아빠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러한 백성들로 사탄과 맞서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방패가 되셔서 당하신 모든 고난, 죽음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저녁 돌아가시겠습니다. 평안한 안식의 이 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